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24일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들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치자 심히 앓게 됐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이가 7일,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한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암몬, 그 사건의 발단이 했던 암몬을 쳐서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회복했다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였습니까? 다윗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절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심히 앓기 시작했죠. 다윗은 이미 알고 또 각오도 했지만 그 아이가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밤새도록 장막에 들어가 어디에 엎드리면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 왕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이 바짝 하나님 앞에 저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걱정이 돼서 주변 늙은 신하들이 만류했죠. 그래도 듣지 않고 여전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금식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아이를 살려 주실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그냥 두셨어요. 7일간 두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달라요. 불쌍히 여기서 이틀 만에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살려두는데 7일간 내버려둬요. 그렇게 놔두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늘 깨어있지 못해서 방심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7일간 땅에 엎드리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죄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며 죄의 결과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회개 과정, 통회 과정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당신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은 죽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통회와 자복 그리고 회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쉽게 넘어가면 또 그 죄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임의 축복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19절에서 25절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됐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수용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는 결국 7일 만에 심히 앓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음에도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기를 주저한 거예요. 왜 그랬나? 다윗이 왕이 상심이 너무 클 것이 예상되니까
주저한 거죠.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하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라고 눈치를 챈 거죠. 말은 못하고.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이 전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음식을 청해서 먹었습니다. 신하들도 갑작스런 다윗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윗이 이거 뭐지 이런 행동은? 이렇게 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다윗이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만 애가 죽었다는 말에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나, 이렇게 그 진심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하들도 거기 현장에 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죽은 아이는 다시 뭐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막 울고 불고 하고 서운하고 황당해하고 화내고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용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장점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라 탁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수용하고 달게 받는 거예요. 낙심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처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죽음이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처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수용하고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기회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한 단계 더 성숙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 신앙이 한 뼘 자라고 성숙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 그 주권 앞에 기꺼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그 다음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음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상심이 클, 자기도 자기지만 밧세바는 뭐냐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자기도 마음이 속상하고 상하지만 진짜로 마음이 상할 사람은 밧세바죠. 근데 오늘 그 뒤에 보세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미. 근데 성경 참 어떨 때 보면 정확하기도 하고 어떨 땐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에 그게 안 들어왔는데 눈에 어느 날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더라고요.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 아이 안에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의 아내, 이미 우리 아는 죽고 다윗이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켰다는 증거로 밧세바와 다윗을 위로하는 증거가 뭐냐면, 아이 때문에 상심했으니까 둘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겼어요. 그 아이가 바로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다윗 왕을 이을 솔로몬이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을 부부로 인정하고 다윗의 죄가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 나단 선지자가 또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전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뜻도 되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국면이 전환돼서 밀린 숙제가 하나 있죠. 라빠 공격하는데 안 따라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겠어요? 요압이 전령을 보냅니다. 물의 수도, 아마 그 주변에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라빠, 암몬의 수도 라빠를 지금 이제 함락하기 직전인데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도미노에서 탁 건드려지면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왔는데, 라빠를 점령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왕이 오셔서 이것을 점령하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다윗에게 충견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임금님, 제가 이 성을 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함락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제가 쳐서 이 성을 함락하면은 저한테 영광과 공이 돌아오는 게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단계는 해결하셔서 임금님이 이 성을 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도 보면은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장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뭐 배 엄청난 무슨 세종대왕함 이런 할 때 마지막에 대통령이 와서 딱 그 테이프 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 마지막 이게 딱 해갖고 진수식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옛날 생각난 거죠. 또 안 갔다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갈 경황도 아니지만 안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요압 장군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이끌고 가서 그 성읍을 쳐서 승리하고, 그 라빠 왕, 그렇게 자기가 조문단 보냈던 사람을 모욕했던 자들이잖아요. 기억나죠? 어떻게 모욕했죠? 수염 절반 깎고 자르고, 그리고 또 볼기 드러내게, 엉덩이 드러내게 옷 자르고,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서 탈취하고 왕관을 탈취했는데 왕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노략한 물건을 가져왔으며 암몬 백성들을 허드렛 일을 시키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끌어넣고 있죠? 숙제 마무리했다라는 걸 동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죄 때문에 불편했던 관계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다시 영광을 되찾게 함으로 회복되었음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상황 조건을 유리하게 이게 변화에 따라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에 신경만 쓰고 있으면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거기에 온통 신경 쓰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충직스러운 여러분 개 보셨어요? 정말로 충직스러운 개는요, 눈을 어디를 항상 향해 있냐면은 주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주인에게 향해 있어요. 왜? 주인만 관계만 좋으면, 주인의 사랑만 받으면 자기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줘.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딱 주인에게 붙어 있고 주인에 순종하고 주인의 눈치 보고 주인의 뜻에 따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때 어떤 느낌 다가오세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과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멀리 있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나랑은 이웃집 아저씨 같고, 난 별 상관 없는 것 같고, 언제 통화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뭐 둘만의 공동의 추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분이 진짜 내 편 맞나?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의심이 될 때도 많고, 이러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있었는데 좀 뭔가 껄쩍지근하고, 뭔가 불편하고, 뭐 불안하고, 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이러면 뭔가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다윗처럼 이런 잘못을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전하다라는 것이 다시 이 뜻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 친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죽은 아이는 이름이 있었을 건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을 때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어요? 거지도 있는데? 있었겠죠, 그죠? 있었다고요. 근데 그냥 부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점, 우리는 부자가 대단하고 삼성그룹, 무슨 LG그룹 뭐 대단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부자예요. 난 빌어먹고 개 취급당하면서 개와 동급으로 떨어진 거 먹고 거지고 살아가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천국에 이름이 있다고.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아이는 그 아이라고 그러지 이름이 안 나타나. 있을 텐데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해졌어요. 전 여기서 무서운 걸 깨닫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아이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죠? 본인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여디디아, 사랑받는 아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사이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이름을 친히 전함으로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엄마 아빠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도 위로를 받았지만 특히 그의 아내가 된 밧세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위로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1장 찬양집 34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1장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말씀 들으면서 회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구나. 처절한 회개와 그 보혈을 덮임이 있을 때 죄가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듣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7일 동안 1회 동안 그냥 지키만 보세요. 땅에 바짝 엎드리고 금식하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그냥 지켜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토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몸부림쳐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인 걸 깨닫고 솔로몬 여디디아를 축복하시고 라빠를 쳐서 크게 승리하여 주기에 하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되었는지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범죄할 경우 처절하게 통회하고 잡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처분을 달게 받고 수용할 때 회복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크게 승리하게 함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여디디아, 여전히 사랑하는 자라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회 후에 주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